이 동영상이 유익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24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악한 사람이므로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일컬어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준다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되는데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구원의 척도를 삼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국민, 곧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의 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을 일컬어 오직 그를 견책이란 말은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두고 견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잘 준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견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견책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일컬어 또 좋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 적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르셔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것과 일반인 것을 일컬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두고 합당한 말씀은 입맞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려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적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일은 구원을 받는 것이 일인데 먼저 율법을 준행할 수 있을는지 예산해 보고 준행치 못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은 밖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즉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두고 밖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것 같으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밭에서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의 집이 지어진 것을 두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율법을 준행할 수 있을는지를 결정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구원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그를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웃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이웃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거짓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자랑하지 말 것을 일컬어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속이는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서도 다 준행했다고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 가르친 대로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믿지 말 것을 일컬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으로 정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준행치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명하시는 명령서이며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물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것을 일컬어 내가 증왕이란 말은 일찍이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자가 일찍이 증자고 왕자가 과랑자입니다. 다 지나간 것을 두고 증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지나간 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영혼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그 백성들이 또한 포도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포도원이고 사역자가 포도원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에는 그 포도원의 포도가 극상품 포도가 되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일컬어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준행치 못한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은 튼튼한 돌담을 쌓아 사단이 도적질에 가고자 하는 영혼을 지키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범할 때마다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일컬어 돌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돌담을 쌓는다고 하고 또 돌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돌단을 쌓는 것보다는 무너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함으로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며 율법도 준행치 못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것을 일컬어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죄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실 것을 생각하신 것을 두고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잠을 자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을 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잠에서 깨어나서 오신 그리스도로 다시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오실 그리스도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효과가 없어지고 곧 심판을 받을 죄인이 되는 것을 일컬어 내 빈궁이란 말은 가난하여 살기가 궁색한 것을 빈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강도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군사가 휩쓸고 지나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내 곰핍이란 말이 피곤하여 기운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다른 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을 준행할 힘이 없고 영생의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또한 율법을 준행치 못했을 경우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또 오신 후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짐승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